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창조과학과 지적설계 그리고 유신진화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현대 학문의 발전 이후에도 우리가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이 종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가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 기독교 신학이 전제했던 세계 이해 자체가 현대 학문의 발전과 함께 근본적으로 변화했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천문학과 지질학은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생물학은 생명이 장구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의학과 기상학은 질병과 재난을 초자연적 원인이 아니라 자연적 과정 안에서 설명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인간의 정신과 의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과학 교과서 몇 페이지가 수정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 기독교의 여러 교리들도 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질병과 재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거나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이 있다거나 육체와 분리되는 영혼이 존재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적 교리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진화론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질문은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현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여전히 창조주며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년에 걸친 이 생명의 탄생과 멸종, 끊임없는 경쟁과 적응, 그 가운데 나타나는 셀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죽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인간이 등장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연재해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은, 그리고 특히 유신 진화론자들은 더 이상 번개 같은 거를 하나님의 분노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전염병도 악마의 공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되는지, 또 기도 응답이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유신 진화론자들이 여전히 기적을 믿는지, 그렇다면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처럼 믿지 않을 이유, 성경 문자주의자들처럼 믿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유신 진화론자들은 과학과 기독교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거의 고정시켜 둔 채 이 과학을 수용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모순들을 눈 감고 그냥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얼핏 보면 이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신론적 자연주의가 가장 간결한 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오컴의 면도날이 강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기독교인은 이 종교와 무관한 이 자연주의자들의 통찰과 이 현대 학문이 축적해온 성과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종종 유신 진화론자들이 진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 해석으로서의 진화론도 받아들이면서 진화주의 내지는 과학주의를 지나치게 거부하는, 그리고 또 무신론을 마치 창조과학처럼 두려워하는 태도에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이 사상적인 어떤 그 체계나 이론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들이 이제 진지하게 대화할 때 우리는 세계와 인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요. 다만 그와 같은 환원적 설명이 세계 전체를 충분히 포착하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경험은 단순히 설명 가능한 사실들의 총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측면을 갖고 있고,
특히 자기 이해와 세계 이해의 깊이라는 건 단순한 감각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층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미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신학의 경우 동시대 지성과 학문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신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어떤 그 시도들을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신론, 과정신학, 급진신학, 범죄신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신학들을 모두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신학 내부에서도 신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국내에 출간되는 많은 신론 서적들은 여전히 성서 안에 나타난 신개념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고전적 기독교 유신론을 반복하는데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꾸준히 소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스 요나스, 마커스 보그, 존 F 호트, 고든 카우프만, 파울 틸리히, 존 A.T. 로빈슨, 존 카프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다뤘잖아요. 앞으로도 다른 신학자들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익숙한 설교와 신학에만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신론에 도전해 보기를 권합니다.